오늘 주제를 고난도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영국의 이상주의적인 사회 개혁을 제창했던 19세기 사상가 토머스 칼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홈페이지에 있던 게 제일 먼저 튀어나온 게 이 말이었어요. 모든 위대한 사업들은 최초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쭉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줄 텐데 KFC의 창업자 커넬 샌더스는 1008번의 사업 실패했대요. 그런데 마지막 1009번째 사업이 성공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엄청난 거죠. 1008번을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놀라운 그 진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소개한 사람은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슈츠인데 이 사람도 보통이 아니에요. 218번 좌절을 했고 219번째 아이템이 성공을 했고 실제로 이제 그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고 그래서 오늘날의 스타벅스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입니다. 이분도 나이가 53세 때 마드리드 감옥 속에서 이 책을 썼는데 이 친구예요. 아까 말씀했던 커넬 샌더스 같은 경우 KFC 창업자는 그때 나이가 65세 때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왜? 김기배 목사님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희망이 있습니다. 성지선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나무를 심습니다. 예. 20년 후에. 예. 우리나라의 그 참존 하작품도 그분이 제가 그때 방송에서 들었는데 65세 때 그 참존 하작품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도 60대 때 완전 쫄딱망해서 거지가 됐는데 65세 때 하작품 회사를 만들어서 대박 지금 그 참존이에요. 65세가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한 나이고 뭐든지 세계적인 기업은 다 65세 때 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이게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그것도 55세 때 쓴 거고요. 53세 때 쓴 겁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는 해리포터 지은 조앤 롤링 이분은 이혼을 당하고 아주 절망 가운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자기 그 마음속의 괴로움과 이런 거를 짚기 위해서 쓴 그 글이 소설이 세계적인 빅히트가 돼서 지금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그거가 돼 있죠. 자동차 헤리포드도 4번의 파산 후에 5번째 성공한 회사입니다. 에디슨도 마찬가지예요. 에디슨도 수많은 실패를 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성공한 것이 지금 인류의 문화를 변화시켰던 것이죠. 이처럼 모든 위대한 일은 처음에는 가능성이 아주 약해 보이고 희박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은 각각 사람에게 다르지만 누구와 함께 하는가,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무엇을 보고 가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이 사람들처럼 놀라운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로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어요. 80세가 되기 전에 40살부터 40년 동안 완전히 광야에서 양을 쳤고 아주 비참한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곳에서 삶을 살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힘든 게 있고 누구나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우울한 것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왜 표현하지 않을까요? 창피해서 쪽팔려서 또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누구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 말하지 않는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의 핵심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9절을 잠깐 아까 말씀 나와 있나요? 29절 나와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고요. 은혜를 주신 게 첫 번째 믿게 하고 두 번째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게 하십니다. 고난도 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쉬운 성경에 찾아봤더니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특권을 주셨다라고 써놨어요. 쉬운 성경을 보면. 특권. 특권이라는 게 아무나 누릴 수 없는 놀라운, 그냥 특별한 권리고, 권세고, 그런 거예요. 그죠?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그냥 우연히 준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어서 생긴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우리 성도는 달라요. 우리 성도는 절대 우리의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헤쳐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어때요? 그 계획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을 뚫고 나갈 때 강력한 에너지를 갖게 되고 훈련을 통해서 내가 단단한 선수가 되면 무엇을 해도 거기서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연단의 개념인데 바로 그래서 특권을 갖다 특권,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하게 말하고. 이처럼 모든 위대한 일은 처음에는 가능성이 없었지만 무엇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요즘 손흥민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그죠?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인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그것도 득점왕을 했죠. 지금도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손흥민의 리더십, 누구나 뭐 입만 열면 손흥민의 리더십을 말해요. 그래서 영국 전역에도 선풍적인 그냥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고요. 온전히 손흥민은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냐면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의 상승을 이끄는 주인공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모두가 케인이 떠나고 나서 토트넘은 다 무너질 것이다. 7위나 8위도 못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흥행인들이 다 그렇게 점쳤고 투자자들이 그렇게 점쳤고 그랬는데 어때요 지금은? 오늘 새벽에 또 한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2위가 됐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사실 케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세상이 그렇게 봤지만 실제로 손흥민 자신도 심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또 거기다가 주장까지 맡았어요. 골도 넣어야 되는데 주장으로 해서 다 챙겨야 돼요. 자기 후배들 다 챙겨야 되고 또 어디서 또 새로 들어온 애들까지 신인들까지 챙겨야 되고 분위기도 챙겨야 되죠. 그리고 또 감독 눈치도 봐야 되죠.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막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면 모든 원인은 너 때문이야 라고 다 뒤집었을 텐데 엄청난 부담이 있을 텐데 그러나 손흥민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죠. 그는 완전히 다 났습니다. 그죠? 그는 정말 성실했고 부지런했고 아주 이타적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아주 충실했고 겸손한 인간성에서 우러나오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을 결집시키는 놀라운 통솔력 그리고 후배들을 챙기는 인간미 이것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는데 시즌 초반부터 손흥민의 리더십이 영국 전체에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모든 언론마다 떠도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게임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졌어요. 무패.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케인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생겼던 그 공백을 충분히 메꾸고 오히려 각각 다 따로따로 그렇게 서로 씹고 서로 싸우고 하던 사람들을 그 작전들을 다 살려가지고 하나로 단체가 모아진 게임을 이끌어가는 축구의 특징을 잘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 돼서 잘 되는 이런 게임을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느 팀도 당할 수 없는 강력한 팀이 간 거죠. 손흥민의 경우도 인터뷰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3골을 득점해 기쁘지만 헤트트릭 하고 난 다음에 성점 3점을 얻어서 더 기쁘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한 골 넣어서 내 기분 좋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팀이 이긴 것이 감사하다 말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국적인 사고방식이야. 나보다는 우리, 나보다는 너 이타적인 사고방식. 이게 거기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승리를 자신의 기록보다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칭찬을 얻기 시작했고 손흥민의 리더십이 그토록 언론의 초점을 받는 그런 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갈 때 늘 이렇게 선택의 길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좌를 선택하고 어떤 우를 선택합니다. 나도 그 양쪽에 갈라진 길에서 어느 쪽을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그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길 바랍니다. 바로 성경 말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똑바로 보고 가는 거 할 때 반드시 목표지에 갈 수 있는데 목표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어디로 가도 고속버스를 타고 가도 딴 데로 가는 거야. 부산 갈 사람이 강원도 가는 버스를 탔어요. 아무리 빨리 가면 뭐합니까? 강원도로 가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방향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이시오 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표를 분명히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을 때 누구와 함께 걷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내 스스로인지 나의 자존심인지 나의 권력욕에 치우친 그런 욕심 때문인지 무엇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꿈을 이끌어가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적 표대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는 광야길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을 때 두렵지 않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분명한 목표를 알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의지로 끝까지 가면 내가 믿고 가는데 신기하게 나는 능력이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물을 내시고 산에 불을 뚫으셔서 우리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다. 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내가 어차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담대히 나가면 놀라운 일은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께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구촌에 70억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 70억 분의 1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목표를 향해 걷다 보면 정말 목적지에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문제는 누구와 같이 가는 것에 따라서 빨리 갈 수 있냐 아니면 딴 데로 가서 근처에 갈 수 있냐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부르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것은 마지막 날에 최후의 날에 말세라고 해요. 최후의 우리가 세상을 등지는 그날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저를 맡깁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제가 하나 이걸 하고 싶은데 그냥 맡기고 갈 테니까 제가 뒷일을 돌아보지 않겠나이다. 주님 책임지세요라고 갈 수 있는 믿음 이게 가능한 게 바로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 태도와 우리 의지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분께 온전히 내 삶을 맡겼을 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함부로 주님이라고 못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주님하고 불러보세요 하고 시켜보면 절대 안 해요. 절대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들이 너 진짜로 믿어? 그러면 글쎄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지 않으면 주님 부를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담대히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믿음이 있다는 확실히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그 결과에 내 입술 또한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지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29절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고난도 주는데 그것마저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신앙 고백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내 영혼을 최후의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분이다라고 믿는 거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현재의 삶의 주인이 된다. 먼저 말한 것은 미래에 내가 죽음 후의 문제라면,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현재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내가 소유한 물질의 주인이 되시고, 다음에 내가 사용할 시간, 그리고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직책과 하는 일들, 이것들의 주님이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인님, 이 말이죠. 주님은 주인님, 내 주인님. 그런 거예요. 주인님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죠? 주인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의 주인님.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인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를 헤어지고 또 교회의 성도로서 집사로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우리 주님으로 처음 영접했을 때 생각해보면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주일 예배가 정말 은혜가 됐고 뜨거웠어요. 성도끼리 나누는 교제가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세상 사람들 모이기만 하면 술 먹고 이상하게 사는데 우리는 술 한 잔 안 먹고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대화 나누고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늘 은혜로 갖고 감동적이어서 늘 시를 지켰고, 정말로 찬양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기도가 호흡이 되었고 말씀이 달고 음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지냈던 그때가 정말 행복했었는데,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태도가, 마음 자세가 조금씩 닮아가고 저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겁던 모습은 어디 갔는지 까먹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망각해버렸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신비로운 감정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열정도 사라지고 쭈삣쭈삣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전할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교회 잠깐 오늘은 몸도 뻐근한데 가지 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즐거웠던 예배가 왠지 부담이 가고 이렇게 길어? 김영규 목사님은 유별나게 설교가 길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너무너무 달고 오미하면 2시간 하면 어때요? 3시간 하면 어때요? 저는 우리들 교회 고등부, 중고등부 예배 갔는데 3시간 반을 설교를 하는 걸 봤어요. 한 정도 졸지 않아. 중고등부 학생 때. 물론 거기 다양한 방법이 있었지만 3시간 반 엄청나. 그거를 애들이 꼼짝 안 하고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40분만 지나도 막 엉덩이 그냥 들썩들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롭지 않은 거예요. 즐겁지 않은 거예요. 오묘한 맛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슴에는 화려한 그런 세상의 삶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친구들이 좀 더 멋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해놓고 있는 전원주택 너무 멋있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신나게 즐겁게 사는 그 모습이 정말 부럽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조금 들어오는 게 내 마음속에. 아, 주일날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친구들이랑 좀 낭만을 즐겨볼까, 뭐 이런 생각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특히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가 떠났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10,000개의 교회가 사라졌고요. 영국 선교사 이번에 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영국에는 성공회 교회인데 2만 개가 사라졌대. 그중 5천 개가 무슬림 교회로 넘어갔대. 팔려버렸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코로나 중에 개척을 해서 이렇게 어쨌든 한 놈도 없이 시작해서 이렇게 우리가 앉아있잖아요. 우리는 승리했잖아요. 그죠? 승리했어. 그들이 사는 모습이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그런 게 혹시 있다면, 그들이 즐기는 그런 야외 다니고 이렇게 멋있게 캠핑카 몰고 다니고 이런 모습이 부럽다면, 내가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구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언제부터 이제 주님의 은혜가 추상적으로 생각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럴듯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비현실적인 가르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막 던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식으면서 세상 권세가 우리의 욕망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틈을 마귀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틈을 사단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 유혹에 젖었고 어느새 그곳에 속한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새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봤을 때는 사실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는 게 어쩐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업도 더 잘 돼. 술 먹고 막 방탕하고 이상하게 사는데 장사는 더 잘 돼. 떼구자가 돼갖고 막 그냥 떵떵거리고 세계로 놀러 다니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배척한 사람들이 우상숭배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잘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세상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은 너무 형통한 같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우리들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데 내가 혹시나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닐까? 허그까지 하는데 얼마나 낭비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 삶과 그네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내가 스스로 자꾸 초라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내 삶과 그네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부러워지고 그네들이 사는 모습이 아주 환상적으로 보이고 드림틱하게 보이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경우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이제 막 열도 받고 질투도 나고 신경질도 나서 하나님께 막 신경질적으로 기도하죠. 주야! 왜 저희는 안 도와주십니까? 저 못놈들을 도와주면서 왜 저희는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솔직히 복 주시옵소서. 복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막 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죠. 하나님은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 그렇게 해주신다고. 너희가 필요한 게 뭔지 내가 다 안다. 다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조건을 대고 있잖아. 네가 내 의를 위해서 살면 내가 해주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기도를 받는 자세의 태도예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 생각이 달라요.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을 종이냐, 그죠? 진이냐, 마치 진이 마법의 진이냐, 하나님 복 주세요 막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안 주면 막 짜증내면서 울면서 막 땡깡 부리면서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벌써 얼마나 웃길까요? 야, 네가 받을 만한 태도가 돼야지 주지. 네가 받을 만한 자세가 돼야지 주지. 네가 견본이 안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니?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내가 빨리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게. 지금 그러고 두들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눈치를 못 채고 막 밤에도 말바닥 치면서 기도해 달라고 애를 쓰고 있는 거야. 새벽을 그냥 깨워 금식을 하고 치달라고. 그것도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이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이 아주 거치게 몰아오고 있어요. 언론들마다 교회를 공격하고 신문들 공격하고 하여튼 사람들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가 썩었다. 목사들이 개판이라고. 성도들도 다 사기꾼들이라고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좀 잘 통계를 따져봐도 교회는 썩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진짜 선한 일 다 교회 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진짜 윤활유가 되는 일들은 잘 따져보시면 다 교회 가고 있어요. 고아원들 운영하는 거 다 교회 가고 있고요. 복지원들 거의 다 교회 가고 있어요. 물론 저기 사는 것도 몇 개인데 그건 몇 개 안 돼요. 저런 게 얼마나 많지 않잖아. 몇 개 안 돼. 다 교회예요.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있어요. 나쁜 놈들이래. 도대체 뭐가 나쁜지도 모르고 나쁜 놈들이 몇몇 잘못된 것 때문에 모두가 다 싸다가 욕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욕을 함부로 그 사람 때문에 먹었다 생각하면 안 돼. 나 때문에 먹었다고 우리 생각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 솔직히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내 성도임이 창피해서 나도 성도인데 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제가 강구대에 다닐 때 정말 아주 골 때리는 의사가 하나 있었어요. 맨날 막 지금도 때리고 술 밤새도록 끊어기고 안 먹으면 강제로 막 미고 이런 그 이사가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모교의 장로님이었어요. 한 번도 장로인지 몰랐어. 성도인지도 몰랐어. 직장에 가서. 그죠? 그런 데서는 대략 세상 사람들은 멋있게 보이는 게 더 자기 이제 어떤 가오가 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툭하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앞뒤가 똑같아야 돼요. 동전의 앞면이 우리는 같아야 돼요. 성도들은 뒤집어도 왜 토마토랑 수박의 차이가 그러면 수박은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고 속 앞뒤가 다른 거야. 수박. 토마토는 어때요? 겉과 속이 같아요. 사과는 어때요? 달라요. 우리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토마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우연은 그냥 한 소리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못한 것 핑계는 있어요. 우리도 코로나잖아요. 참 제일 핑계대기 쉬운 게 코로나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냥 다 넘어가죠. 코로나. 그러나 사실 그거 너무 그죠? 부차한 변명이죠. 전주님을 만났을 때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할 때만 해도 정말 은혜가 되었어 뜨거웠는데 그런데 지금은 세상 향락에 빠져서 예수의 제자임을 부끄러워하고 어디 가서 말도 함부로 못하고 복음도 함부로 전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용감한 아줌마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다녔더니 되게 욕하는 거예요. 성도에 왜 저렇게 말을 해야 되나? 그러나 광야의 소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이 선택됐는가 안 되는가 달라요. 우리는 전할 거예요.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누가 욕을 해도 전해야 돼요. 누가 나를 손가락질해도 전해야 돼요. 성도는 그게 우리의 의무고 특권인데 내가 창피할까봐 내가 욕먹을까봐 부끄러울까봐 못하는 게 우리의 심정, 현재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의 신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접근하는 건데 있죠?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신앙을 보십시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죽고도 죽고 살기도 좋아. 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 말이에요. 내가 죽고도 내가 죽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는다면 내가 죽어도 좋아. 내가 사는 게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거는 내가 사는겠어. 이 얘기예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오직 주님을 영광 돌리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취해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 21절에 대해서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내가 주님의 말씀 오늘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는 것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기 때문에 유익하다 그래요. 억울한 게 아니라 유익하다.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겠다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정직하며 살든지 죽든지 주만 영광 돌리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비록 고개 같이 힘세지만 조금도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쪽팔리거나 하지 않다는 거. 우리랑 다르다는 거. 눈치 보지 않는 거. 당당해. 주의 말씀을 전하다 죽든지 살든지 어떤 상황도 절대 두렵지 않다. 기꺼이 죽을 수 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만 전할 수 있다면 옥에 갇히거나 어떤 일도 두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면 기꺼이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당하는 어떤 일도 두렵지 않으며 피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온전히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한 무리들이 바울을 옥에 가두었잖아요. 4년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랬는데 자신이 4년 동안 갇혀서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분위기가 살벌해져 가고 있는 걸 느끼잖아요. 간수들의 말하는 태도나 눈빛을 알잖아요. 내 죽음이 가까운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을 두렵지 않고 오히려 누구를 염려하냐면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어요.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염려해서 너네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을 못 견디고 포기할까 걱정이에요. 그래서 담대하라.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다. 이걸 지금 글로 편집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 살아남는다면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 될 수 있어서 난 너무 감사한 거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네들에게.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면서 비록 고통 가운데 갇히거나 천국의 삶을 누리거나 죽어도 누리거나 어떤 쪽이든 상관없다. 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살면 살아서 내 입술로 전할 수 있고 내가 죽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주님이 증거돼서 좋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님째 목사이면서도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위로와 격려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 내가 죽고 나면 내가 꼭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땐 죽지 않았죠.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을 것 같은데 이제 곧 힘든 고난을 닥치게 될 것이다. 내가 없는 너희를 어떻게 견딜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창차당할 어떤 고난도 절대 끊기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서 강력하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견딜 수 있도록 믿음을 얻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서 온전히 담대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도 머뭇거리지 말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풀려나든지 갇히든지 어떤 일이 몰아치도 오직 주 영광이 목표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만 존귀하게 된다면 자신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앞에는 하면 나오죠. 21절에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 자신이 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고 살아있는 목적이라는 것. 그러므로 바울에게 죽음은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었고 예수를 전하는 일로 죽는 그런 일은 오히려 유익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오히려 복음이 더 멀리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났던 바울, 다메섹 도상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그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주님을 믿을 때는 변하지 않아요. 생각으로 믿을 때는 변했는데 헐밤장으로 또 다시 원리치돼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완전히 변해요. 새 사람이 돼요. 바울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된 이후에 바울은 자신이 죽음도 두렵지 않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도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과연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꼼꼼히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여 주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도록 하는 것, 믿음 자체를 첫 번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신 믿음으로 여기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고난도 달리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고난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고난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될 대상이에요. 이기고 나가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고난이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어때요? 새롭게 단련된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는 우리의 반응, 그 반응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주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과 은혜가 고난을 겪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더욱 쓸만한 도구로 다듬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 같은 보석으로 다듬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정금 같은 그런 보석이 됐을 때 단단히 우리가 새로워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러도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쓰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우리를 인내하기 위해서, 더 인내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연단하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 피하는 게 아니라 그걸 뚫고 나갈 때 우리가 어른 아주 큰 성인의 분량으로 믿음이 크다는 욥기서 23장 4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반드시 단련하시니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하지 않고는 성도가 단련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9장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 쉬운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아무에게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하나님 주신 특권.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고난을 피할 이유. 진짜 어쩔 수 없죠. 막막한 그런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됐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단단히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걸 그 염려로부터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놈이 됐구나, 드디어. 제목이 됐구나. 일꾼이 됐구나. 왜?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으세요. 어린아이들은 누구 한 번 꼬집어도 난리가 나죠. 어른들은 꼬집는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성장하면, 어른이 되면 조그마한 고난과 역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단단히 맡기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의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필요한 게 뭔지 내가 다 주겠다. 네가 입을 것, 먹는 것 다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고난도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 때는 교회의 예배를 무너뜨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믿음은 식어갔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맞는지 약간씩 헷갈릴 때도 생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으면서 얼음처럼 차갑게 변해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아까 전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전국에서 10,000개 이상의 성도가 교회가 사라졌고요. 20%의 성도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성령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고난을 뚫고 이겨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예전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고 지금까지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주님 주신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어떤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분명히 알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뚫고 나가는 강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에 우리가 진짜 많은 눈치도 보이고 막 창피하기도 하고 막 어떻게 지구멍을 찾아 들어가고 이렇게 했지만 그걸 다 우리가 이겨냈고 당당히 은혜를 즐기며 누리며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셨고 장차 어떤 환난도 견딜 수 있도록 점검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찬송할 수 있으니 너무나도 기뻐요. 우리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바울처럼 단단히 배우셔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가지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이 변하여 태산을 넘어 험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기를 약속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